우리가 매주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는 성도들에게 한번 꼭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오던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구원받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한 명, 두 명?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에 아멘 하신 분들, 아마 소리를 내서 아멘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아멘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는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아유,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아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닙니다. 실제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아멘 하셨지만은 많은 분들의 대답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꼬리에 무는 질문을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대답이 이제 안 나와요. 구원받았다는 걸 무슨 근거로 확신하냐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이유들이 보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특정한 날짜를 모른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잘못된 질문이고 가르침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특정한 날짜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거듭남의,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경험,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제 그 기점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여름 학위 수련회 때예요. 날짜도 앨범 뒤져보면 그날이 언제인지 저는 특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에 관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이나 삶이 어려워지거나 환경에 의해서 긴가민가 쉽게 느껴지는 내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어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38절 39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구원받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변함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아니면 내가 어떤 수고로움 때문에 내가 획득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그에 합당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았다고, 내가 교회를 짓는데 전 재산을 헌납하고 뭐 대단한 공로를 세워, 그런 걸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건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죽어봐야 알죠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은 일단 생각할 거 없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 새 것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새로운 애정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애정하던 무엇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애정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돈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노는 거 사랑하고 명예와 성공을 사랑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 중에서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하기 전에는 인간관계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가족, 부모님, 또 자기 동성 친구. 그죠? 조금씩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친구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강력한 애정의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애인이 생기면 애정의 대상이 바뀌죠. 가족이나 친구를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보다 이 사랑이 훨씬 압도적으로 커져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애인 생기기 전에는 가족들 챙기고 친구랑 놀고 이런 데 돈 써요. 근데 애인이 생기면,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 상대자가 생기면 거기에 돈 다 씁니다.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거기에 다 써요. 내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애정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느냐. 하루나 일주일 중에. 내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1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어디에다 많이 쓰고 생각을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하고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 그걸 점검해 보면 첫 번째 기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누구를 사랑하는가 보다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정직하고 단순한 이 질문 앞에서 충분하고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애인이 생기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말로만 애인한테 난 널 제일 사랑해. 소용없어요. 선물 주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요. 재밌는 데 데리고 가고요.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애정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 사랑이 증명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영상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자연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각이에요. 예배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왜?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또 다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 거죠. 혼자 방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죠. 함께 훈련받고 부대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서로 나타나는 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나는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성실하고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나가서는 다르게 행동해요. 그런데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는 우리 남편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가장 아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수 있나요? 없죠. 야, 너 왜 행동은 그렇게 해? 당장 따질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런데 행동은 성경 한 자 안 봐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부인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 지금 딴 마음 품고 있네?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입으로만 하지. 속이는 거죠, 2번.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거나 자신의 착각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새로운 애정이 생겼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2번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2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이거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해.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의미의 겸손이에요. 우리의 본성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죄인된 속성.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지만 그거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천사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의 영향력, 그로 인한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면해 주신 거지 우리 안에는 못된 습성이 있다고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멀쩡한 모습으로 저를 비롯해서 멋있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못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악하디 악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당한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고난만 받으셨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죄는 크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였던 바울도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년에 썼다는 건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라 대사도로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시절이에요. 죽기 몇 년 전에 쓴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스스로를.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예전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며 그 거룩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죄성의 심각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요,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삶의 가치관을 고집하지 않아요. 주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이럴 때 이거는 안 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있죠. 그런데 그걸 꺾고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에 대하여는 관용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저 사람의 주장이.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겠지.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이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순종하고 있는가요? 순종. 완벽한 순종은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협박하면서 죽이겠다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실제 뭐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 쳐들어와 가지고 인민군들이 예수님 그림 액자 땅바닥에 던져놓고는 밟고 지나가는 놈들은 다 살려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순간에 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총으로 위협하고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3일만 굶기면 저는 부인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완벽한 순종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 던지는 그런 정도의 순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요,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잘 안 되더라도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혀요. 육체의 본능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성령의 이끄심, 즉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항상 부딪힙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전혀 그런 갈등 없이 온전히 순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갈등과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정상적인 거죠. 이 갈등이 없으면 죽은 자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마음속에 이 두 법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런 고민도 갈등도 없이 그저 성경이 읽혀지고 읽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아 새롭게 된 그 마음과 아직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또 다른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투쟁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TV 프로그램 예전에 보니까 뭐 피지컬백 또 뭐죠 그 군인 특수부대끼리 나와서 겨루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게임 있잖아요. 서로 허리에 줄을 묶어놓고 이렇게 사방에 놓고 깃발 꽂아놓고 가서 이제 그 깃발 먼저 쟁취하게 하는 거.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하면 딸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데 막 서로 땡기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하고 탁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확 딸려갑니다. 그죠? 질질 끌려가요. 그 줄다리기를 할 때 온몸으로 내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대쪽에서 당기는 힘도 점점 커져요. 그죠? 내가 나가기 전에는 별로 팽팽하지 않은데 내가 나가려고 하면 뒤에서 당기는 힘도 점점 세진다고요. 저쪽에서도 힘을 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 안에서 야, 그거 하지 마. 귀찮잖아. 좀 쉬어. 자고 내일 해. 이 마음이 점점 강하게 우리를 당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힘들다고 그걸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저쪽으로 딸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퇴보예요, 퇴보.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이 예수 믿고 나면 저절로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는구나. 걷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서 흘러가는구나.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돼요. 피곤함과 지루함을 참고 성경을 봐야 돼요. 게으르고 또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모임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내 생각을 수정하는 훈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데 조금씩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향해 올바른 방향,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순종.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수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 안 하고 통학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에 있지 않으면 그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화수목금 이렇게 4일 하거든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학생들인데 이제 목회자 되겠다고 왔는데 이 피곤함과 이걸 못 이기는 거죠. 예. 막 옷장에 숨고요. 그 시간 되면 알아서 이제 다 알람 맞춰놓고 대부분 깨는데 이게 이제 한 학기에 며칠 이상 새벽 기도를 이수해야 그 다음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번을 빠져도 된다 그러면 그 10번 빠지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내가 다 빠지는 횟수를 다 기록해 놓고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졸업할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체크를 했어요. 누가 담당하는 학생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카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출근 도장 찍듯이 이렇게 채플실에 들어가면 찍게 돼 있으면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게 돼 있으니까 속이지를 못하잖아요. 야,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참 머리가 더 좋으냐면 카드를 줘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찍는 거죠. 그게 발각된 적이 있어요. 왜 너네 둘이는 항상 동시에 찍히냐. 내가 머리를 썼으면 자기 거 찍고 그 다음 친구 거 찍어주면 되는데 요렇게 찍으니까 항상 시간이 같아가지고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두 사람이 기숙사에 못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사기를 쳐도 똑똑해야지 사기를 치지. 괴로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런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순종. 여러분의 삶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순종이 막 괴롭고 바쁘고 왜 나만 계속 시키나. 또 교회에서 보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하나 잘하면요, 잘하는 그 사람이 2개, 3개 막 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 시험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봐야 돼요.
성경 안 읽는 사람. 거기에 올려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가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있는 믿음이 실제인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믿음이 정말 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한 가지는 삶의 시련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 시련은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시련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야, 그거 가지고 그래. 혼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는 이 시련이라는 용광로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꼭 신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주님 곁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그게 제일 쉬워요. 내가 희생이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지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욥은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욥의 믿음은 가짜입니다라고 사탄이 참소해요. 그 결과 그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황폐해집니다. 부자였던 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수천 마리에 이르렀던 가축대 다 빼앗깁니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들은 집이 무너지면서 잔칫날이 하루아침에 초상날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욥의 아내조차 남편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시다시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과 종기가 납니다. 견딜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돼요. 성경에 살아있는 자 중에 하루아침에 이 정도로 인생이 곤두박질 친 사람은 욥이 유일합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노라. 이 구절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본에 보면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겠다. 여러분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어쩌면 제가 상상도 못할 시련을 겪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암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또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오해로 인해서 내가 매도당하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 시련을 견디게 했는가? 아니면 믿음은 그때 온데간데 없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시련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아멘. 제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과 동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나마 없는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단칸방에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때 저희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군대 가야 될 나이였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 공부를 뭐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상고를 여상을 가서 지방에 이제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들보다 일찍 군대를 가야 됐어요. 제대 후에 그때까지도 집은 여전히 그런 상태였어요. 그거 뭐 다 날렸는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은 돈 벌러 가고 저는 군대 가는 게 입 하나라도 더는 거예요, 이제. 제대 후에 이제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여전히 이제 조그마한 진짜 큰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에 네 식구가 이제 모여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척추뼈가 주저앉아서 디스크가 파열되었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제대하고 다시 늦게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는 총학생회를 하면서 교내 시위를 하면서 졸업은 할 수 있을지 목사는 신학대학을 갔는데 목사가 될 수는 있을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1년 유급당하면서 대학교를 5년을 다녔어요. 그 즈음에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이가 매우 나빠졌어요. 이 학교 일과 관련되어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결혼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언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뭐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점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불투명해졌어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임용고시를 2번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연애가 그래서 6년 7년 저희 연애를 횟수로 8년을 했거든요. 좋아서 8년 했던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저희 아내가 싫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애를 길게 하는 게 좋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게요, 뭐 누군가에게 그 정도 어려움,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20살 때부터 6, 7년간 제 인생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 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다양하잖아요. 아버지가 사업하다 사기당해서 망하고 어머니 허리 다치고 동생은 진학 못하고 상고에 가서 돈 벌러 가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학교 갔는데 시위에 말려 들어가지고 유급당하고 뭐 아내랑 관계는 그렇게 되고 뭐 이게 6, 7년 동안 20살 때부터 제 인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을 견뎠어요. 근데 그걸 견디게 했던 건 믿음이었어요. 이제 학교를 점거하고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그랬거든요. 너 목사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너 목사 되는 거 막을 거라고 막 그랬어요. 그분들이. 목사 되면 다 그분들이 선배거든요. 저희 교단 하나이기 때문에. 암담했죠. 25, 26살짜리 청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게 한 게 믿음이었어요. 장담하건대 이 믿음은 제게 아니었어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라. 모든 것을 거두고 그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다 거두었어요. 다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욥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여러분 이건 욥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위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면서 나의 믿음을 도전하는 일들이 생길수록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며 여전히 겸손하여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사랑, 온전한 겸손, 변함없는 순종, 불같은 믿음, 이걸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겸손, 때로는 불순종하는 순종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할 때 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순종이 우리에겐 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바울 사도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두 갈등 사이에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바울 정도면 갈등도 없이 순종하고 겸손하고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도 너무 괴로워. 차라리 내가 이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괴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알지만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신에 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의 삶에서. 실패해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만약에 잃어버릴 수 있었다면 저도 구원이 취소되었을 거예요. 너 온전히 안 섬기네? 온전히 순종하지 않네? 온전히 겸손하지 않구나? 만약에 그걸 책망하셨다면 제 구원도 취소됐을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을 지킬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네 가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순종하는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는가? 그리고 시련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견뎌내는가? 이 네 가지 기준 시험대 앞에서 여러분을 세워봤을 때 통과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수정하십시오. 그러므로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나중에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실 분도 계시고 늦게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천국 가서 그분 벌써 왔을 텐데 왜 안 왔지?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왜 여기 안 보일까 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목사님 가서 또 봐야 돼요.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해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